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그 가난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나의 귀를 여소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자, 올려드리는 울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오늘이 두 번째죠. 내 귀를 열어주소서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귀를 열어주소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광야 생활의 끝, 40년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면 한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고 계십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전부는 들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맨날 딴 데로 가서 이제까지 문제가 너무나 많았잖아. 그러니 이제는 좀 들어. 그런데 이 모세의 외침은 당시 그 백성들에게만 의미를 가진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삶의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더 사랑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나만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만들어내라. 제 말씀 듣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삶에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말씀 앞에서 발버둥 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내 귀를 열어주소서 두 번째, 올려드림. 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 자, 우리가 올려드리는데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다 갚아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울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일 싫어하는 설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 설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전도 설교입니다. 자, 헌금 설교, 전도 설교를 하는 거 성도들이 듣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나에게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기를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담을 주면 왜 나에게 부담을 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좀 내 생활이 평안해지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도록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찾아오는데 왜 교회에서까지 나에게 부담을 줘? 이렇게 대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우리는 편식하지 말고 다 받아 먹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자라는 것입니다. 비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전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동일하게 전부 다 받아서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헌금에 대한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들 이미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은 헌금에 초점 맞추어진 본문이 아닙니다. 더 큰 삶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성도의 삶의 방향에 대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구해야 하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건드는 본문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실 것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신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요,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자, 주님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시죠? 헌금함 쪽이 보이는 곳에서 지금 이미지가 떠 있죠. 자, 헌금함이 눈앞에 딱 보이는 그곳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두 눈을 켜고 보고 계십니다. 성전 내부에 예수님이 서 계실 곳이 없어서 여기에 와서 서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노골적으로 주님이 지금 저기에 서셔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이 딱 눈에 보이는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딱 서셔서 헌금함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이 헌금함 앞에 서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가 와서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려고 지금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제가 전도한다고 나갔는데 한 번은 다니다가 만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교회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딱 내가 생각하는 그 교회 그 느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라고 제가 물으니까 이단이나 이런 교회는 아니고 제가 그 이름을 들어보니까 규모가 제법 있는 어느 큰 교회였습니다. 자, 거기에 조금 다녔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졌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랑 맞지 않은갑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첫 느낌에 나는 이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줄 알았어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걸 아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처음에 들어가는데 헌금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헌금 봉투들이 쫙 있는데 다 헌금 봉투를 보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헌금 봉투마다 중간에 구멍을 뻥뻥 뚫어놨어요. 이게 헌금할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헌금할 때 1,000원을 넣었는지 5,000원을 넣었는지 10,000원을 넣었는지 50,000원을 넣었는지 바로 보고 알 수 있게 이 헌금 봉투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차별을 하냐? 돈을 가지고 차별을 하려고 그 시작부터 그렇게 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니까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하니까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구멍을 뚫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0원짜리 넣었는지 50,000원짜리 넣었는지 알아보려고 그 안에 구멍을 뚫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작은 구멍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멀리서 약간만 떨어져서 봐도 거기에 돈이 무슨 색깔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 용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규모가 좀 큰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헌금 봉투가 많이 들어오니까 헌금 봉투를 막 정리하다가 보니까 돈을 빼지 않고 세절시켜버리는 그런 짬처리를 시켜버리는 봉투들이 때로는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헌금함을 다 이제 세절을 시켜서 모으는데 헌금 봉투가 세절이 된 게 아니라 돈이 세절된 것들이 막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일일이 다 열어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나 짬 처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작은 구멍을 내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넘겨보기만 하면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 봉투를 쓴 건지 아니면 이 봉투 안에는 아직까지 돈이 들어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해를 하려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오해를 해서 교회는 돈을 밝히는 곳이야, 세상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탠스를 딱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 생각이니까 교회를 향해 아예 그 생각을 집어넣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죠. 헌금에 대한 노골적이면 이렇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시면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헌금함이 보이는 데서 누가 얼마나 넣었는지 보자. 마치 저기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헌금함 옆에서 여러분의 넣는 그 헌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러고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왜 저러시나? 목사님 오늘 약간 이상한데? 왜 이걸 보고 계시지? 목사님 바쁘실 텐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좀 더 나간 분들은 목사님 돈을 저렇게 밝히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의도를 가지고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헌금함에 돈 넣는 사람들을 예수님 홀로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다 시켜서 너희들도 저 돈 넣는 걸 한번 봐. 모두가 다 옆에 서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사님도 뒤에 서고, 그리고 장로님들도 쭉 헌금함 주변에 서서 헌금함에 돈 넣는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납니다. 평소에 주님 모습과 너무나 다르죠. 예수님이 이렇게 헌금함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헌금하는 모습을 봤냐면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누가 헌금하는 걸 보셨다고 합니까?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겠습니까?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 그 앞장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한 3주쯤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들으시려면 그때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당시에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다니면서 잔치집을 찾아갔고 잔치집에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초대했죠. 그래서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가면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는 어떤 짓을 했냐면 이들은 율법의 틈을 노려서 가난한 과부, 아니 과부, 남편이 죽고 나면 과부 혼자 남았으면 그 과부에게 다가가서 재산을 빼앗아서, 그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교회 와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들을 절대 본받으면 안 되고 저들과 함께 하지 마라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 바로 전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 경고를 하고 난 뒤에 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알겠어? 너희들 쟤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또 나를 따라와서 봐봐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헌금함 앞에 헌금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헌금함 앞에 서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이 자리에 데리고 오셨는지가 여러분 아마 오해가 풀렸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온 것입니까?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생각해 보니까
헌금하는 곳이 제일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이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외식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 헌금함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외식하는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라고 말했으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들이 괜찮은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이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헌금하는 문화를 조금 살펴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9개는 일반적인 헌금함이었고요, 나머지 4개는 구제헌금이나 성전 고치는 데 사용하는 이런 헌금, 이런 특별한 헌금이 나머지 4개였다고 합니다. 자, 그날 예수님은 여인들과 성소 사이의 미문에서 헌금하는 이들을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자, 특별한 것은 그 당시 헌금함은 놋쇠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놋쇠로 저런 모양의 헌금함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모양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고증을 했을 때 아마 저런 모양, 아니면 아래가 조금 더 굵었던 모양일 수 있습니다. 아마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폐가 없지요. 동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을 넣었을 때 잘 들어갈 수 있는, 마치 이 나팔이 끝이 쫙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팔꽃과 같은 그런 나팔의 모양처럼 입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헌금함을 뭐라고 부르기도 했냐면 나팔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이 줄을 쭉 섭니다. 순서대로 동전을 넣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만한 은화를 넣으면 여러분 하나만 딱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넣으면 몇 개 안 넣어지니까 여러분 이걸 다 일반 주화로 바꿔오는 것입니다. 자, 1,000원짜리 하나 넣으면 되는데 그걸 10원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10원짜리를 몇 개 합니까? 100개를 만들어 와서 그걸 가지고 저런 헌금함에 떼굴떼굴 굴러 넣는 것입니다. 한두 개 넣으면 끝인 것을 그걸 많이 바꿔와서 거기에 막 부어 넣습니다. 집어 넣습니다. 주르륵 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동전 소리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쨍그르르랑 하면서 오만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겠지요.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와, 헌금 많이 하는구나. 우와, 저 사람은 역시 서기관이네, 헌금을 많이 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했고, 사람들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그 헌금을 많이 한다는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신앙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싶어서 일부러 하나씩 작은 단위의 주화로 바꿔서 소리가 너무 잘 들리도록 헌금을 하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들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너희들 저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지 알겠냐? 바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이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그 헌금인데, 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바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 줄 서서 헌금하는 부자들 중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헌금 앞에 예수님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촤라라락 동전이 막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그 동전 들어가는 소리가 멈춥니다. 그리고 땡그렁 이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인이 왔네, 여인이 동전 2개 넣네,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 2개를 넣으면서 앞에 낸 사람들과 비교가 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하면서 넣었겠습니까? 하지만 우주 만물을 다지으신 우리 주님께는 이 작은 땡그랑 2번의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는지 마치 예수님의 가슴을 쿵쾅쿵쾅하게 만드는 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2렙돈, 이것은 돈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돈으로 환산해 보면 1,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작게 헌금할 때 1,000원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헌금을 가지고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1,000원을 가지고. 렙돈의 의미는 얇다, 그리고 얕다,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던져 넣어도 소리도 잘 안 나는 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리, 주님은 그 작은 소리에 감동받으셔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막 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3절 읽습니다. 3절 띄워주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데 맨날 이렇게 끊겨서, 이게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시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자, 여러분, 1,000원짜리 한 장 넣었거든요. 500원짜리 2개를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들이,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줄지어 넣은 100만 원, 1,000만 원, 여러분, 이런 돈보다 우리 주님은 렙돈 2개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헌금한 모든 돈보다 이 돈이 더 크다, 이 2렙돈이 더 크다, 니들 잘 알아놔야 된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더라고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생각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를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작은 1,000원짜리 하나랑 여러분 몇백만 원이, 몇천만 원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산술적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보시는 헌금의 기준은 양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넣고 덜 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진짜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뭐 보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들 돈 많이 넣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게 드리는 돈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바꿔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부자들에게 이 헌금 액수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헌금인데 가세가 휘청거릴 만큼 힘들고 어렵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돈 실은 하든 하지 않든 내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동전을 많이 받고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액수만으로 판단해서 이걸 드리는 행위를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인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여인의 2렙돈은 엄청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2렙돈을 가지고 지금 당장 오늘 오후에 내가 빵을 하나 사 먹고 내일 아침에 또 이걸 가지고 남은 돈으로 빵을 한 번 사 먹고 그렇게 해서 길게 먹으면 한 3번 정도 먹을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지금 당장 이걸로 뭘 사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당장 밥을 굶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바로 이 2렙돈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비록 양은 작았지만 생명까지 드리면서 그렇게 2렙돈 속에 자기의 전부, 아니 자기의 중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전부를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부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들어오는 헌금 속에서 주님은 정말 중심을 드리는 헌금을 찾지 못하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그런데 이제야 그 작은 여인의 2렙돈을 통해서 마치 온 세상이 쩌렁쩌렁 울리듯이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헌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인의 동전 두 입의 소리는 온 세상을 울리는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 가슴 속에 놀라운 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받고 싶어하는 울림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비단 여러분의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데 얼마이든 그 속에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것은 비단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이 섬긴다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를 지금 잘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를 여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나의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이들처럼 오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발견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비우십시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 자신을 더 비우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을 더 비우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여인, 이 가난한 여인에게도 분명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제일 큰 고민이 뭐였겠습니까? 돈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먹고 살 방법은 이게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1,000원 뭐가 대단해.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없는 사람에게는, 순간순간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 1,000원짜리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없으면 당장 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주머니에 있는 2렙돈, 이거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바쳐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빵을 사 먹어도 될 것인데, 그래도 여인에게는 이것이 큰 것인데 이것 2개를 다주를 위해 이 여인이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께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은 물질적인 가난보다 마음의 가난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머니에 돈 한 푼이 들어옵니다. 내 배고픔을 몇 끼, 몇 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처음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그렇게 가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들에게 집착하고 욕심부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득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지혜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중에 많은 부분 아닙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집착들, 욕심들, 탐욕들을 비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걸 다 드립니다. 나를 비웁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내 중심에 모시기로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인이 드렸던 이 2렙돈 속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주께 던질 때에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에 나는 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저 여인과 같이 나의 전부,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는, 던지는 그런 중심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말고 다른 것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주님만 여러분의 주인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렇게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 여러분, 모든 걸 이제는 주께 맡기십시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걸 주께 맡기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가진 전부인데 나는 이거 가지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밥 2번 먹고 나면 끝납니다. 아니 빵 2번 먹고 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가진 전부인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주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이것 가지고 사용하시고 내 삶 전부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인생을 살기를 그녀는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참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 지금 내게 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내 인생, 내 자녀들의 모든 미래의 문제, 내 삶의 다른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지 않습니까? 갑자기 병이 내 몸에 딱 찾아오기만 해도 내가 가진 돈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집니다. 병상에 누워서 지금 이때에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창고에 쌓아놓은 그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인생 아닙니까? 내 자녀가, 나는 이 자녀가 잘 자랄 줄만 알았는데 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나에게 가져올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놓고 내가 아무 방법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 2,000원으로 뭘 해야 하나, 빵을 살까 저금을 할까, 안 그래도 돈이 작아서 머리 아프고 복잡한데 이런 다른 고민들로 더 복잡하게 자기 삶을 이 여인은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걸 주께 드린다는 말은 이젠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가진 것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중심, 그만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만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의 중심에 새겨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여인의 중심을 여러분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제대로 주님 한번 믿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그러므로 주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시고 은혜 주시는 순간을 기대해서 우리의 두랩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짜 제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진짜 제대로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살기가 참 힘들었겠죠. 가난했습니다. 가진 거 다 빼앗겼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살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녀는 감사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삶의 습관입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 기억하십시오. 잘 산다고 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못 산다고 감사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교사님 몇 분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몇 분을 만나서 또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누는데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들어와 보니까 다들 잘 먹고 너무 잘 사는데 다들 감사하지를 못하더라. 나는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데 이분들은,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불평불만만 그 마음 가운데 있더라. 나는 그걸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그게 너무 답답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얼마 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산다고 다 감사하지 않지요. 또 못 산다고 다 감사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감사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진짜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이 여인처럼 더 큰 것들을 주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받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만히 놓아두지 못합니다. 더 큰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만약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었다 칩시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다 잃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억울해할 겁니까? 감사해야 할 겁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억울하겠습니다. 화가 막 날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목사님, 모든 것 다 잃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잃었다 생각될 때, 여러분 바로 그때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만은 우리가 잊어버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제대로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결국 이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잘 들어라. 너 잘 들어라. 나는 너와 이런 관계를 원한다. 나는 너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네가 이렇게 이 여인처럼 울려주었으면 좋겠구나. 주님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정확히 듣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십시오. 내 속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내 모든 걸 다 주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런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과부의 오늘 두렙돈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분명히 일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며 그걸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드려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애청께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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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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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찾아다니고 다른 것에 더 재미를 느끼고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멀어져가 버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모세처럼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직접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기대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